이제 사랑에 관한 말씀 거의 이제 마무리할 때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두 주 마무리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일한 해결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기억하면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들, 내가 원하지 않은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는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많은 해결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죄가 있습니다. 죄를 다른 말로 풀어 번역하면 문제입니다. 죄를 짓기 전 우리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문제가 없었다기보다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죄를 짓는 순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숨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소외된 우리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비약이 심한 거 아닌가? 너무 피상적인 거 아닌가?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적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바와 같이 현실적이며 사랑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율법의 본질도 지키라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예배, 기도, 희생, 헌신, 그 모든 것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오직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곧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희망입니다. 버팀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살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일말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도 곧 사라진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죄는 우리를 갈라놓고 파괴하고 불행하게 하죠.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가 되고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찢겨진 것이 다시 깨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고 우리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은 나중에 자신들을
사랑의 노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사랑에 매이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 표현은 신명기 15장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에 매이겠다. 나는 사랑의 노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죄의 노예였던 우리는 노예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갑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다시 노예가 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무엇의 노예요? 사랑의 노예. 신명기 15장에 의하면 노예가 된 사람들은 6년을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7째 되던 해에 주인이 속량시켜 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너희들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야 하고 자유롭게 살아. 자유민으로 살아. 이렇게 속량을 시켜주는 율법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안식년 제도, 안식일 제도죠. 그런데 그 노예가 속량을 시켜주는데도 이 주인하고 사는 거지. 주인의 인격과 그 주인의 사랑 받음에 너무 감격해서 스스로 내가 당신의 노예로 나는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이 노예를 데리고 와서 문에다가 요 귀를 대고 뚫습니다. 뚫어요. 그래서 여기다 귀걸이를 달아줍니다. 해서 여러분 귀걸이 권사님도 달았는데 이제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이렇게만 들으면 오해가 되잖아요. 무슨 노예? 사랑의 노예.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청한, 내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겠다 라고 선언한 사람들은 여기다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고 또 코에다도 이렇게 뚫고 코에다가 나는 자발적 노예입니다. 나는 자유민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한 일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 사랑에 너무 그 사랑이 커서 나는 앞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노예로 살겠습니다. 종이라는 표현과 노예라는 표현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요. 종은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노예로 살겠다고 선언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노예들입니다. 그냥 노예가 아니라 앞으로 사랑에 매여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랑의 말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은 야, 너희들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한데도 너희들도 사랑하면서 살아.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어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의 노예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왜 내가 사랑해야 되죠? 나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 아니에요. 이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각자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들입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쓴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다 나는 사랑의 노예라고 사랑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의 존재 이유는 사명도 믿음도 소망도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그 핵심에는 결국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통찰하셨던 거죠. 사랑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사랑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결국은 그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맺으라가 아니라 결국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 기결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할지라도 사랑할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신앙의 연륜이나 희생이나 헌신, 심지어 자기 몸을 내어주는 불타는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할 수 없다고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더 깊은 불행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민들레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느 한 가정에 이 민들레가 사실은 보기는 좋은데 참 정겨운 건데 미국은 이제 잔디를 심으니까 수많은 알러지가 여기서 발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민들레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고 애를 쓰고 약을 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아도 안 되는 거예요. 민들레가 계속 생존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별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군요. 민들레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어딜 가나 다 있어요. 그것이 아내의 모습으로 비치고 때로는 성도의 모습으로 비치고 때로는 자녀의 모습으로 비치지만 세상 어딜 간들 민들레가 피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빨리 두 손을 들어야 돼요. 두 발, 두 손을 다 들어야 돼요. 결국 사랑해야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 여러분이 받은 아픔, 여러분이 받은 고통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 해결이 됩니다. 어제 오성훈 집사님 목욕탕에 물이 샌다고 예누 집사님이 가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뜯어봤더니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집 허물어야 돼요. 하나 뜯으면 하나 고장나고 하나 뜯으면 하나 고장나는 거예요. 아마 신경질 날 거. 그대로 생각하면 아니 이 사람들이 돈 주고 공사를 시켰더니 저렇게 공사를 했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해결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요. 문제가 어디 생기냐면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행복의 밀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사랑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니까 내가 저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별짓을 다 해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하나님처럼 결정하고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지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기로 아무리 결심해도 사랑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려고 하면 막 미워져요. 실패해요. 사랑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도 다시 사랑하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나는 사랑할 거야. 이게 사랑이야.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쉬웠는 줄 아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성적이 똑같았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니까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들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매일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이게 지향이에요, 지향. 사랑의 지향성. 나도 부족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대상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실패할 때마다 야, 그래, 안 돼, 사랑 불가능을 외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난 또 사랑할 거야 하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을 때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마다 나는 다시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사랑할 거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사랑이 불가능해 하고 내려놓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도 아닙니다. 지금은 당장 이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차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해야 돼. 난 다시 사랑할 거야. 라고 결단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면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일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도 요한식 표현입니다.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헌신 모두 종교 놀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저희 큰 삼촌이 이 알코올릭이었어요. 외삼촌인데 참 멋진 분인데 어릴 적에 저의 우상이었던 그 삼촌이 축구도 잘하고 해병대에도 나오고 너무 멋진 분인데 가정이 한번 깨지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큰 누님이었죠. 큰 누님이 보는 이 동생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매일 술 드시고 와요. 술이 막 인사불성이 돼서 와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막 또 잔소리를 하고 막 등짝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애쓰는데 너 누나 마음도 모르고 왜 그렇게 술 처먹고 매일 돌아다니면서 누나 마음 아프게 하냐. 그래서 매일 등짝을 때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삼촌이 술 기운인데도 누나, 나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되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큰 삼촌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20일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21일. 그런 기도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가 술 먹고 오면 그냥 나 안아주고 나 그냥 편하게 자다가 가게 해줘. 나 그냥 사랑만 해줘.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삼촌 마음하고. 나는 삼촌이 오면 그 다음부터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또 속상한데 거기다 또 막 그냥 울면서 울고 불고 또 신세 타령하고 또 그러면 또 삼촌들 그 광경이 너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오면 그냥 우리 엄마가 껴안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잘 왔다 해주고 밥해서 먹이고 재워줘 그냥 보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오면. 그래서 저도 어머니에게 제발로 삼촌 오면 잔소리 좀 그만하고 그냥 밥 그냥 맛있는 게 해서 먹여서 재워서 그냥 보내줄 수 없어. 내가 막 신경질 나서 내가 소리친 적도 몇 번 있거든. 여러분, 사랑 외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절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사랑이 해결해 줘요.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적인 사랑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짓거리를 하면 내가 사랑해주고.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꾸 불가능한 세상적인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랑하기로 여러분 작정하고 사랑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은 공부하는 동안은 공부를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공부하기 싫으면 당장 그만두고 가서 돈 벌어 오세요. 한번 돈 벌어 봐야 돼요.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낭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1년간은 애들 돈 벌게 좀 시키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겹게 현장에 나가 돈을 버는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안 가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교육 제도를 내가 가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노벨상들을 만들어내고 삶의 질이 저렇게 높을까 늘 궁금했었는데 가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제도가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서 여행을 간다든가 1년 동안 아니면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를 위해서 그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살아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봐. 1년이나 2년. 어떤 친구들은 3년.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대학을 가요. 전공을 따라서.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세상을 자꾸 따라가지 마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노예는 기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희경 작가가 쓴 글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노희경 작가 에세이인데요. 제가 그 한 부분을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제목의 글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을 할 땐 더더욱 그랬다. 사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가령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내게 사랑은 쉽게 변질되는 방부제를 넣지 않은 빵과 같다. 계절처럼 반드시 퇴색하며 늙은 노인의 하루처럼 지루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자.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올가미를 쓸 수도 있다. 가볍게 하자. 가볍게. 보고는 쉽지라고 말하고 지금은 사랑해 라고 말하고 변할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상대와 내게 주입시키자. 그래서 헤어질 때 울고불고 하지 말고 깔끔하게 안녕.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고 진정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너 그렇게 살아 정말 행복하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영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 끝이 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은 내가 먼저 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물장과 같았다. 내가 아는 한 여자, 그 여자는 매번 사랑할 때마다 목숨을 걸었다. 처음엔 자신의 시간을 온통 그에게 내어주고 그 다음엔 웃음을, 미래의 몸을, 정신을 주었다. 나는 무모하다 생각했다. 그녀가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고 어찌 버틸까 염려스러웠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다 주고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오늘도 해맑게 웃으며 연애를 한다. 나보다 충만하게. 그리고 내게 하는 말, 나를 버리니 그가 오더라.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사랑을 얻었는데 나는 나를 지키느라 나이만 먹었다.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다. 자신에게 사랑받을 대상 하나를 유기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속지 않은 기분으로 이번 겨울도 난 감옥 같은 방에 갇혀 반성문 같은 글이나 쓰련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면 다 해결돼요. 이것은 이래서 못하고 저것은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것밖에 행복하지 못하고 요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다 상처받으면까지는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완전한 인생이 있습니까? 우린 다 불완전한 인생들입니다.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이 주는 고통이 훨씬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